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22절 그리고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탄하는 이러한 말씀 이 안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 교회 또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이 무엇일까? 각종 암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요즘 많이 일어나는 병 중에 정신적인 병들이 많아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불안증, 그 다음에 강박장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노년의 우울증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황장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눈,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막고서요. 귀도 막아요. 귀도 막고 이 빨대 있죠. 빨대를 입으로다가 탁 물고 코도 막고 다 막아요. 숨을 빨대로 다 쉬는 거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보이고 숨도 안 쉬어지고 이 빨대 하나 가지고 숨을 쉬니까 사람들이 호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얼마 못 가더니 이걸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실험을 시켰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막 음해하려고 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어떠냐? 이걸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목사님들 1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우울증이 어떠냐? 그랬더니 여러분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은 5.5%인데 목회자는 1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배가 높다는 거예요. 2배가.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부분이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사람들과 대하는 이러한 세상 말로 하면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잘못하면은 정신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게 강하지 않으면은 목회자를 못할 것 같아요. 목사 못합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여러분들보다 우울증 걸릴 확률이 2배, 3배가 높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요. 그래서 이처럼 정신적인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병과 장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은데, 병은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장애는 뭐냐? 나타나서 그대로 굳어지는 게 장애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강하게 질책하는 게 너희들 병들렸다. 이거 그대로 두면은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에 철이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사랑도 없어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봤지 않아요? 처음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꾸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떨어뜨렸어. 기도를 놔버렸어. 예배를 놔버렸어. 열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고 지금 뭐 기둥만 남아. 기둥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 병들렸다. 이거 그대로 두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병들린 구석은 없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린 곳은 없나요? 병이 깊어지면 그대로 두면 장애가 돼요. 나중에는 그게 나인 줄 알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빨리 고름이 나면 그걸 째고 고름을 짜내고 다시 치료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만이 돼요. 자, 우리 18절 한번 좀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고 찬송을 해도 찬송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거 병들은 거예요. 병들은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단해야 돼요. 진단해야 되는데 내 안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병들은 거란 말입니다. 그거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왜 받아요? 그런데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든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장애로 가는 거야. 장애. 딱딱하게 굳어지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임했다. 여러분 찌르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찔러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찔림을 받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슴을 쳐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져본 적이 몇십 년 전이에요. 여러분 시계불알 마냥 왔다 갔다 그냥 해버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씀에서 나를 방임한 거예요.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려둔다는 겁니다. 빨리 자신을 깨닫고 빨리 경책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심령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여러분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성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천국 갈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 될까? 50%도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들은 더 못 갈 것 같아요. 예? 자, 20절, 21절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무슨 얘기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아서 예배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배우고 말씀 배우고 수도 없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어져. 하나님이 없어져. 내가 말씀을 듣잖아. 방임에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거야. 나는 저 말씀과 상관이 없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말씀이 아니 다 배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 상태랑 얼마나 유사해요. 말씀이 없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대요.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방임하고 죽여놓고 은혜가 안 된대. 예배가 은혜 되는 곳만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몇 개가 있나요? 매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은혜 되는 곳만 가보시라고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심령이 문제야. 내 마음의 문제고 내 신앙의 문제지 무슨 교회 탓을 하고 그러십니까? 예. 제가 이번 주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말씀이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받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나의 문제입니다. 다 배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아요. 이미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졌어. 나를 말씀에서 방임해. 나와 상관없대. 그 말씀은 예배에서 나를 방임해. 예배는 나와 상관. 그러니까 뭐예요? 굳어진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사람은 옛사람이야. 무슨 소리냐? 과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옛날이 좋았대. 좋았죠. 추억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옛날로 가서 다시 사세요. 갈 수도 없어요. 그냥 과거는, 옛날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옛날로 가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하면은요, 아니 그때 먹었던 개떡이 맛있고 쑥떡이 맛있고, 아니 그건 이해가 돼요. 저도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사세요. 못 살잖아요. 이가 득실거리고.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입니까? 가난했을 때 정이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옛날이 좋았대. 옛날만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우리의 교회 역사의 한 부분이야. 그때로 다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제가 식사 시간에 점심을 주일에 먹으러 갔는데, 저는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슨 6.25 사변 때 그 밥 먹는 줄 알았어요. 그 우리 집 지하 이렇게 그 밑에서 밥 먹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 장로님들은 당회실에서 밥을 먹는데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여기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안 먹었습니다. 성도들과 똑같이 여름에도 그 우리가 교회 그 뒤에 그 집을 하나 산데 지하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앞에 컨테이너에서 밥을 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밥 먹었는데, 거기서 여름에 밥 먹다 보면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먹었어요. 왜? 성도들은 여기서 먹는데 장로님들은 에어컨이 있는데 시원한 데서 먹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성도들 같이 먹겠습니다. 그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심 식사 막 준비하려고 하면은 비 올 때는 컨테이너에서 비가 다 샜잖아요. 다 새고, 비 올 때는 또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밥 먹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 역사의 흐름상 한 파트가 되고 한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을 40년 전, 50년 전 정말 그 어려운 시대로 가서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그때 먹었던 된장국이 맛있는 거예요.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만 파먹고 사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때가 좋았다. 아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지금 여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구습만 따라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못 벗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초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얼마나 그때 기도 많이 했고 사랑이 많고 그때가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지. 그거 안 하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벗어버려라, 자꾸만 벗어야 된다. 이거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망할래요? 여러분, 빨리 옛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어두고 지금 여기에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지만이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새롭게 샀어요. 새 옷을 샀어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아주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지금 입고 있는 이 헌옷 벗어야지요. 벗고 새 옷 입어야지요. 이 위에다가 자꾸 껴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헌옷을 벗어야 돼.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내 믿음이 새롭게 되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낡은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유혹, 그리고 세상을 따르던 욕심, 옛것, 이걸 빨리 벗어야 돼. 이것을 구습을 따르는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새롭게 받아라. 지금 여기에서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라. 과거만 보지 말고 이건 빨리 벗어버려라. 지금이 어떠냐? 지금 벌거벗었으면 빨리 옷 입어야죠. 지금 내가 예배에 감격 없으면 가슴을 치야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옛날만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으로 보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묻어놓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떠냐?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지금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은혜가 있느냐?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을 보세요. 옛날에 기도 나는 수도 없이 했다. 그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지금은 심령이 메말라 비틀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그게
과거에 했던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받고 지금 은혜 받고, 안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러한 나를 살피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를 냉정하게 살피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 교회를 살피고 우리 목회자를 살피는 참으로 강한 말씀을 주시오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통찰하며 가슴을 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침묵으로 조용히 깊이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